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라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이 세 번째 주일이죠. 오늘 세 번째 주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저는 일부 예배에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죠. 3부 예배는 우리 찬양 성가대 헌신 예배로 당연히 이런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 여러분 이모티콘에 우리 제가 이렇게 올려준 그림을 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은혜야. 또 매 순간이 감사고 이런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감사죠. 찬양이죠.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 감격이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인생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아굴라 프리스길라입니다. 아주 귀한 제자를 만납니다. 자, 이들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죠. 제가 오래전에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아굴라 프리스길라 중직자들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 역사를 쭉 이렇게 돌비에다 새겨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지푸라기 문화고 흙문화죠. 나무 문화죠. 그래서 비가 오고 불이 나버리면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유럽 문화는 거의 돌 문화입니다. 대리석 문화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도 1000년, 2000년이 가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그래서 저는 기념비적인 사람이다. 이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때 여러분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더 힘있게 동역자가 생겼어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인생의 전환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사건, 그 첫째가 뭐죠? 창세기 12장에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떠나라.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 21장에 버려라. 이스마엘을 버려라. 세 번째 사건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3가지, 이 전환점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 시조가 됐고 여러분 인류 구원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납니다. 본토 친척은 무엇임? 평생 살아온 것이요. 그곳에 그의 전 재산이 있습니다. 이걸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버려라. 그리고 떠나라. 이스마엘을 버리란 말은 네 육신의 정욕을 버려라. 그리고 네 아들을 바쳐라. 세상에서 재물도 동산, 부동산도 다 중요하지만 자식만큼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떠나는 것도 힘들죠. 버리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네 독자 아들 이삭 칼대지 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 줄 알았다. 칼대지 마라.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뒤를 돌아봐라. 그곳에는 한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엄청난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양을 준비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떠날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습니다. 바칠 수도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가 드시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야들야들한 고기, 아주 맛있는 고기 먹고 싶어서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요새 입맛이 없어가지고 좀 야들야들한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네 아들 잡아서 바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원하신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헌신, 사랑, 고백, 그걸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침내 그런 믿음의 큰 증인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202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간단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붙잡혔다는 의미를 수네케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네케터. 인간은 무언가에 잡혀서 살아요. 워낙 가난했던 사람들, 아주 그야말로 어릴 때 아주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은 평생 돈이야. 아주 잘 살아야 된다. 돈 있어야 된다. 돈에 잡혀 살아. 여러분 어릴 때 배우지 못했던 사람은 열등의식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배워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어릴 때부터의 가치관이, 어릴 때 성장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평생의 삶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돈에 잡혀서 인생을 살아. 어떤 사람은 노름에 잡혀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경마에 잡혀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술에 잡혀서 살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잡혀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평생 수단 방법 안 거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뭔가에 잡혀서 살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에 잡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잡혀 살고 있는가? 여기 붙잡혔단 말, 그게 수네케토라고 하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을 다 함께 같이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무엇에 붙잡혔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산 게 아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을 내가 산 줄 알았어요.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내가 뭔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내가 내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내게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 걱정도 해야 되고 저 걱정도 해야 하고 이 염려 저 염려 내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대신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도와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으면 어때요? 편하죠. 대신해 주시는, 빨래도 대신해주고 청소도 대신해주고 아이들도 대신 키워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대신해 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과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면, 내 가정을 대신해 주신다면,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당회장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정, 교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 나를 주께 맡겨라. 가정을 주께 맡겨라. 자녀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자업, 직장, 일터 주께 맡겨라. 교회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왜 맡깁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2023년도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아침 저녁으로 맡깁시다. 말씀에 붙잡혔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야 됩니까?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신다. 그럼 맡기자 말이에요. 다 맡겨서 아침에도 맡기고 저녁에도 맡기고 수시로 맡기고 항상 맡기고 범사에 맡기고.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아주 특징.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바라봅니다. 언제나 예수님 말씀 따라갑니다. 이게 두 번째, 바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호자의 인생을 살았고요. 동역자의 인생을 살았고요. 그들은 식주인의 인생,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친척 같은 바울을 도와서 함께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정말 절대 제자들, 충직자들, 우리 참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소진 집사 대표께도 아주 감동적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따라.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날마다 힘을 얻어요.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힘을 얻었습니까? 날마다 힘과 날마다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아주 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자유.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립니다. 오늘 아침 메시지 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따라서 권세도 바뀝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진정한 그 안에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뭐가 자유를 줘요? 진리가.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존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게 됐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 비밀을 배우고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이제 우리가 끝나지 않았냐? 다 끝냈지 않냐? 이제 누려라.
누림의 의미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누려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온갖 타락의 길을 다 가고 있어요. 그게 소위의 중세시대에 나타났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 않냐.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다. 방종주의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원의 기준을 만드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었지만 내 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힘써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세상을 따르던 육신의 정욕을 복종시키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해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뭡니까? 이제는 죄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이제는 사단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내가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떤 그런 곳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비교해가면서 동료들과 비교해가면서 세상과 비교해가면서 내가 열등의식에 빠지고 눌리고 잡히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주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 안에서 진리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이게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져. 기도가 하나 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고 그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 기억하세요. 날마다 힘을 얻는다.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승리의 삶을 산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돼. 여러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가장 많이 할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런 찬양이 생각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잡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의 것이 됐다는 얘기야.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죠? 맡기는 거예요. 자꾸만 맡기세요. 아침에 맡기셨습니까? 하루 종일 맡기세요. 오늘 저녁에도 맡기세요. 맡기는 거.
그 특징이 뭐죠? 바로 예수님 생각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능력으로도 힘 있는 삶을 살아. 흔들리지 않는 삶, 자유와 평화, 그리고 말씀 성취, 응답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죠? 배가 잠기게 됐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붙잡혀 살까?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말씀에 붙잡혀 살까?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계시록 1장 3,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연탄 배달부 아저씨 가까이 하면 내가 뭘 묻을까요? 연탄 묻겠죠. 그래서 백로 보고 말합니다. 까마귀 오는 곳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 가까이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중요한 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해라.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라. 성경을 암송하도록 만들어라. 성경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해라. 말씀을 늘 생각하도록 해라.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실천해라. 받은 말씀을 어떻게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물을 내린다면 2023년도 아니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 여정이 마지막 만선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금을 내리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